자, 우리 이제 창세기 이제 오늘 41장 말씀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은 이제 그 나이 17살 때 이제 꿈을 꾼 다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예기치 않는 그런 그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형들의 미움을 이제 받게 되었고, 이집트 노예로 팔리는 그런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여러 가지 이 겪은 고난들을 볼 때 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어려운 고난을 이제 이렇게 또 극복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한번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언약 백성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자기 그 이제 뼈를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져가 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조상에게 주신 그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 요셉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그 환경과 그런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믿음. 보통 이제 어려운 일에 이렇게 닥치게 되면 자기 앞가림하기 사실 바쁘죠. 그렇지만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섬기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믿음은요, 기꺼이 자신이 이제 손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했던 거죠. 그럼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참 버티는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17년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기간, 13년이죠. 13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기약 없는 그런 시간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 버티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이제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이렇게 믿음의 테스트를 이제 진행 쭉 하시는데요. 이 마지막 테스트가 아마 바로 이 버티는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악한 날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이 태도,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 버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버티는 믿음.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버티면. 우리는 이미 그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버티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의 고난 기간은 이제 13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보디발의 집에서 약 한 10년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실의 감옥에서 3년간 이렇게, 이제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한 10년, 3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서 왕실의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보시게 되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리막길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환경에 의해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무를 이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예,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셉은 아마 이제 그때 그 시점에서 자신을 향한 이 고난의 때가 이제 거의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마 가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요셉의 기대대로 움직이진 않았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2년을 더 이제 이 감옥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이 때때로 우리의 생각하고는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이렇게 기도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하고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점차 그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이렇게 되었어요. 잊혀진 존재. 예. 잊혀진 그 2년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이 2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도 잊혀졌고 하나님도 침묵하셨는데 그럼 과연 요셉에게 2년은 어떤 2년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 2년, 감옥 속에서의 2년이죠. 2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경우수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좌절과 낙담 속에서 2년을 보냈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응답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신감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2년 동안 보냈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으며 일상의 일을 이렇게 수행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몇 번인가요? 여기서 답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요셉은 그 3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후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그 잠 맡은 자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일을 부탁했지만 그 기대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면 이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의 기간을 어떻게 이제 보냈을까요? 예. 이 감옥에 있는 기간을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2년을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뭐 나는 인생 끝났어 이제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낙담 가운데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은요 어떤 감옥이냐면 왕실의 감옥이었어요. 왕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정치인들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이 수용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식견을 이제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죠.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노예로서의 어떤 이런 직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제 덜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집트 학문을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을 이렇게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집트의 이 발달된 학문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간이 되었다고 하는 2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렇죠? 2년이라면 무엇인가 이 학문을 탐구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물론 이제 추정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 사람을 얻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이제 그 잡 맡은 관리처럼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의 말을 또 이렇게 들어주고 또 특히 이제 요셉의 경우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억울하게 들어와 있었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이 총리가 되거든요.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낙하산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파라오의 눈에 들어서 총리가 되었지만 낙하산입니다. 그러나 총리의 자리를 앉는 거하고 실제 총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요셉이 이렇게 총리의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그 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그 있었을 때 그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중한 자원이 되었고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이 2년의 기간은요, 이렇게 그 없어져 버리는,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기억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요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된장을 우리가 만들든가 간장을 또 이렇게 그 만들 때의 과정을 보시게 되면 참 이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과정. 이 마지막 과정이 바로 숙성의 과정이에요. 숙성. 그러니까 요셉은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제 그 요셉의 믿음이 이렇게 숙성되어가는, 완전히 이렇게 뭐 완전히 다듬어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제 감옥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믿음을 보시게 되면 참 뭐 특별히 이렇게 막 그 뛰어난 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요, 일상의 과업을 이제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위대한 업적을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의 이 일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을 참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상의 일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밥을 먹잖아요. 예, 매일같이 이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또 매일같이 또 우리가 이제 밖에 외출한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죠? 예, 집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예,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매일같이 또 이 밤이 되면 잠자리에 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큰 이 파워를 우리에게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예. 매일 밥 먹고 매일 집에 들어가고 매일같이 그 잠자리에 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 내적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어떤 이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요. 또 정기적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정기적으로 매주일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근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밥 먹는 거 소홀히 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 소홀히 하고 잠자는 거 소홀히 하게 되면 육체의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고 또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했을 때에는 우리 영적인 삶이 이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우리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삶도 어떤 예배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삶이 안정이 돼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 웬만한 그 어떤 그 외부의 충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아주 그 안정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또 영적인 일에만 막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균형 있게 이렇게 잘 맞추어서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창세기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40장 23절. 그러나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서 이제 잠 맡은 자가 요셉을 잊어버리는 이야기로 이제 끝나게 되었고요. 4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래서 40장과 41장 사이는 지금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이제 그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잠 맡은 자, 이 사람은 왜 요셉을 잊어버렸을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잠 맡은 자, 참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죠. 그렇죠? 예, 자신은 이렇게 복직이 되고 지금 이 빵 굽는 자는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왜 잊어버렸을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잠 맡은 자를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하셨다. 2년 동안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문자대로 하나님께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반짝 또 기억이 돌아오게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 맡은 자는요, 추록 후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아쉬웠지만 지금 이제 이 감옥에 나온 후에는 아쉬운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마음이 틀리고 또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틀린 것처럼 완전히 이제 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경우는 이 잠 맡은 자는 요셉의 이 부탁을 의도적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덮어버렸다.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경우 수 중에서 세 번째 경우에 좀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나 현재나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일을 소홀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어떤 습관적으로 이게 치밀하게 이렇게 이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아마 이 잠 맡은 관리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는 요셉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사람들을 시켜서, 지금 이제 잠 맡은 자는 직위가 거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켜서 충분히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히브리 출신의 그런 노예였고 보디발 집에 있었던 그런 종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로부터 아주 신임받는 그런 종이 되었다는 것을 또 이제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이런 어떤 이 연관된 사실, 그 사실도 분명히 아마 파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요셉이 진짜 이런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고한 죄로 자신과 같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아마 저는 파악이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 맡은 자는요, 요셉의 일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또다시 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유력한 집안의 그 문제와 얽히기가 싫었던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냥 덮어두는 쪽으로. 그 요셉에겐 참 미안한 일이지만 그냥 덮어두는 쪽으로 아마 결정을 했을 것으로. 그래서 이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요셉을 그냥 이제 감춰두었을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그 41장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 깊은 곳에 잠겨져 있던 이 요셉을요, 끄집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한 거죠. 그렇죠?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파라오의 꿈 때문에 그 요셉을 끄집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화평의 답을 주시리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는요, 파라오의 꿈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나와 있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잠 맡은 이 관리가 이제 요셉을 기억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요셉이 이제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보겠습니다. 41장 1절.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요셉은 지금 이제 그 만 2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감옥에서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그 파라오의 꿈 때문에 지금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파라오가 꿈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파라오의 꿈을 한번 보시게 되면 2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두 번의 꿈을 꿔요.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첫 번째로 꾼 꿈은 뭐냐? 암소 7마리에 관련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을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꾸게 되는데요. 곡식 이삭 7개의 꿈을 이렇게 꾸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꿈을 보시게 되면 이 암소 7마리인데요. 처음에는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등장하는데, 이 못생긴 암소가 이 잘생긴 암소를 완전히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자마자 이제 파라오는 이제 잠에서 깬 거죠. 화들짝 이제 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무슨 꿈인가 하고서 이제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곡식이삭 꿈을 꾼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이 좋은 곡식, 아주 통통하고 좋은 곡식이 이제 7개가 났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아주 가늘고 아주 못생긴 그 이삭이 또 좋은 곡식을 또 이렇게 잡아먹는 또 꿈을 또 이제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꿈을 연거푸 이제 꾸게 되니까 이제 8절 말씀에 이제 그 파라오의 반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곳의 모든 지혜자를 부르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 파라오가 꾼 꿈은 이거는 이제 범상한 꿈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제 본인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좀 해석해 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 꿈 때문에 아주 영이 막 짓눌린 거예요. 계속 짓눌려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고요. 분명히 이 꿈은 좋은 꿈은 아닙니다. 좋은 꿈은 아니에요. 이제 길몽이 아니죠. 흉몽이죠, 흉몽. 이 흉몽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지금 이 아주 심각한 꿈인 거예요. 지금 파라오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 이집트에서는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지금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또 섬겼던 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그 아피스라고 이 암소를 또 신으로 이렇게 또 숭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렇게 농사의 신이 또 있었어요. 농사의 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파라오가 꾼 꿈은 이제 어떤 꿈이냐면 굉장히 본인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믿고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그런 이 재앙의 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아누케트라고 하는 그 신을 얘기하고요. 이 암소는 아피스라는 신이고요. 곡식을 관장하는, 농업을 관장하는 신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세 신, 아주 강력한 신이거든요. 이 강력한 신에 대한 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형편없이 지금 이제 무너져 버리는, 망가져 버리는 그런 꿈을 이제 꾸었기 때문에 참 이 꿈에 대한 이 해석이 매우 이제 궁금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집트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파라오 앞에 내놓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왜 이집트의 뛰어난 마술사들과 이 지혜자들이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자적 이제 해석이고요.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때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이 지혜자의 입을 이제 틀어 막아 가지고 파라오 앞에서 말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이제 이 내용이 되겠고요. 의미적 해석을 보시게 되면 지혜자의 해석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많은 해석을 했는데 파라오에게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견해는 이제 아예 말을 못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을 했는데 이 파라오에게 흡족한 그 해답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 어떤 견해를 동의하냐면 첫 번째 견해를 동의합니다. 첫 번째 견해, 이 문자적 해석을 이제 동의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파라오에게 주신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요.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에게 큰 재앙이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이제 내놓아야 되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이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이 재앙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놓아야 되겠죠.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답을 해결책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비상이 된 거예요. 초비상이 된 거예요. 국가에 아주 위중한 일이 지금 이제 아주 긴급한 상황이 이제 닥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답도 없는 거죠. 해답도 없는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동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의 일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 파라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셨고, 이집트 노예로 팔리게 하셨고, 또 그것도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2인자의 자리에 또 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왕실의 감옥에 또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침내 이제 파라오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실게요. 9절. 그때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 맡은 자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벌어지는 상황을 이제 보았겠죠. 왕실에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감옥에서 겪었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잠 맡은 관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왜 그때
이 젊은 청년의 그 부탁을 내가 들어주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아마 가졌을 것이고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내가 왜 그 왕 앞에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마 심사가 복잡한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참 이렇게 그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파라오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제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이제 파라오가 이제 요셉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파라오가 그냥 뭐 그 친구 한번 불러봐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요셉이 불려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이제 그 어떤 업무 처리, 기업체의 업무 처리를 과정을 우리가 좀 보시게 되면 아마 좀 그 과정이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거예요. 잠 맡은 자가 왕에게 이 그 히브리 죄수를 이렇게 그 언급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충분한, 아마 이제 저도 이제 요셉을 일부러 잊었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잠 맡은 자는요 요셉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됐어요. 충분한 자료가 됐지만 본인만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거를 본인만 가지고 있었고 지금에서야 이제 파라오 앞에 그 조사된 모든 자료를 이제 왕 앞에 이제 올려놓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제 잠 맡은 자의 보고서를 보았겠죠. 이 보고서가 뭐 한두 장짜리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아마 이제 쭉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을 것이고요. 마침내 이 파라오는 죄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불러들이라고 하는 결정을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요셉이 파라오 앞에 그 서는 과정이 이제 쭉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긴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14절이 14절을 보시게 되면 7개의 동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7개의 동사가 쭉 이렇게 7개의 동사가 이제 사람을 보냈다, 또 요셉을 불렀다, 아주 급하게 아주 그냥 그 신속하게 움직였다, 요셉을 이렇게 데려왔다, 또 수염을 깎게 했다, 옷을 갈아입혔다, 또 이 파라오가 있었던 왕을 아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이 어명이죠. 어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금 이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셉이 이제 수염을 깎고요, 이 죄수의 복을 이제 벗어버리고 아마 이제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평상복을 갈아입고서 지금 이제 그 왕 앞에 섰을 텐데요. 아마 이제 이집트식의 복장을 했겠죠. 이집트식의 그런 복장을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15절 16절 왕과 파라오의 대화를 한번 보실게요. 15절 16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하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파라오가 질문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이제 이 요셉이 답변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마디, 왕의 첫 마디가 기록되어 있고 요셉이 왕 앞에서 대답하는 이 첫 마디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이 증언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셉이 이 파라오, 당시 이제 파라오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신의 아들로 불리웠고요, 신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파라오는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상대예요.
예, 눈을 뜨고서 이렇게 따라 보면 영모째로 그냥 목이 처단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요셉이 지금 이제 그 파라오 앞에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제 이런 뜻을 이제 파라오가 지금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답변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요셉이 첫 번째 언급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능력을 지금 이제 과신한 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을 지금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신 앞에서 이방 민족이 그 섬기는 신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요셉은요 당당하게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금 이제 이 대답을 보시게 되면요 자신이 주어가 아니라 누가 주어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계속 이제 요셉이 파라오 앞에서 이제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내가 무엇인가 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가 주느냐? 화평을 주는 이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화평을 주는 주체는 오직 그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를 갖고 계신 이 하나님만이 화평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라오는 화평을 잃어버린 상태죠. 지금 잃어버려 있는 거예요. 이 다가올 이 재난에 대해서 아주 무력한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요셉은 증언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냐면요, 바로 인생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국가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또 모든 인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파라오 앞에서 제일 첫 마디로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이집트에게 닥친 이런 지금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꿈의 내용을 몰라요. 아직 듣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그 파라오가 이제 자신이 꾼 꿈에 대한 그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의 꿈을 통해서는 무엇을 계시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관리의 꿈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는 뭘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 당시 시대의 미래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절대 권력자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강력하고 돈도 많고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게 뭐 쥐락펴락하면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누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요, 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내가 겸손히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어떤 답을 얻어요? 화평의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그 순간순간에는 참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직면을 했지만 지나온 상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보시게 되면요, 아주 그 잘 짜여진 각본처럼 지금 이제 움직여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의 이 모든 그 영역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그 이 무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무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독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요셉은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는 당시에 강력한 통치자였지만 지금 엑스트라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이 역사의 드라마를 이끌어가면서 주연을 누구로 삼으시고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주연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이 적당한 때에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화평의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이게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데요. 재앙을 주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그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고. 갑자기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 대해서는 그 사전에 경고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앙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재앙에서 피할 길을 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피할 길,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멸망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록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답. 우리가 힘든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힘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힘들고요. 모든 여건들이 다 힘들어요. 이 모든 힘든 이 상황에서 화평의 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화평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빵 굽는 자를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이 빵 굽는 자는 이 화평의 답을 비록 요셉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하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빵 굽는 자와 같이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소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나 국가의 멸망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화평의 답, 이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이 해답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적용할 교훈을 한번 보실 텐데요. 세 번째는 이 파라오는 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앙에 대해서 아주 무력했다는 거예요. 이 파라오가 얼마나 강력한 통치자였습니까? 신과 같이 이렇게 숭배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이 재앙 앞에서는 진짜 아주 무력한 이 죄인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집트가 섬기고 있었던 각종 신들, 대표적으로 이제 새 신이 등장하고 있죠. 날강 신과 그다음 이 암소 신과 그다음에 농업의 신, 이렇게 이제 새 신을 이제 등장하고 있지만 이집트가 믿고 있었던 이 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재앙에는 참 무력한 존재임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아무리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이 많은 재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을지라도요, 또 우리에게 아주 이 초롱성과 같은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환경이 갖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결론은 요셉과 같이 이런 악한 날에 우리들은 버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때를 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를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이 버티는 믿음, 최종적인 믿음의 테스트를 이렇게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